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이유.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26절은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설교의 결론인데, 사도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에서 그 종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종을 세워, 여기서 세워는 부활을 가리키는 단어로 일으키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복이 뭘까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무엇이죠? 성경은 두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가지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고요, 다른 하나는 땅에 속한 육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과 땅에 속한 육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란 뭘까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은요, 어둠 속을 헤매이던 내 영혼에 주님의 십자가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씻겨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란 뭐냐? 한없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전혀 새로운 생명,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부터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 그 표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까? 물론 우리의 죄사함도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이 성령님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세요. 근데 이것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가장 소중한 복이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주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뭔가?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을 성경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영광의 비침을 받고 예수의 피로 씻기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실까?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실제로 주신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죠? 하나님이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실제로 주신다는, 받게 하신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해 주셨음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완전한 구원이 뭐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못해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임재하실 때, 함께 하실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녹여 주시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돌 같은 내 마음, 그죠? 녹여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도둑 맞아도, 사기당해도, 예수 믿어도 도둑 맞아요. 사기만 빼앗길 수 있어요. 다 빼앗겨도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살게 하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살과 피는 못 가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영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물속에서 이렇게 그 카약인가 그걸 타다가 여성 의사였는데 빠졌어. 물속에 깊이 빠진 그 자리에서 거의 죽었어요. 15분에서 약 25분까지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거의 죽은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에 그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죠? 하늘나라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을 안아주는 느낌,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를 반겨주는 그걸 보게 되고 하늘나라를 보고 있는데 다시 내려가라는 말을 듣고 다시 내려오는데 그 시간이 약 15분에서 25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자기 몸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죠. 우리 얼마 전에 나눴던 그 장로님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에 앉으라 해서 잠에서 깨어나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자기가 앉아 있어 의자에. 그 여성 의사 그분도 자기가 그냥 물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빠져나오는 걸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게 될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여성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실제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도요,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지금 연세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금과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생활하는 걸 빼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신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들어갈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죽을 몸, 이 썩을 몸이 하늘에 속한 몸, 하늘에서 주어지는 몸이 있대. 그 몸이 뭐냐면 주님과 같은 몸으로 주님과 같은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 그 몸을 입고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것을 보증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가?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거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살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간직된 미래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통해서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이 땅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복뿐만이 아니라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 육적인 복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죠. 성령을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살아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복, 육적인 복, 물질적인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거, 경건생활하는 그 모든 삶을 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의 영,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영을 통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자원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11조 하는 것도 또 전도하는 것도 남을 구제하는 것도 도와주는 것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신 것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질이나 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그것과 하나님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물질이나 돈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왜 주실까요?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물질을 주면 그걸 장롱속에 넣거나 아니면 쌓아놓는 거예요. 성경에 똑같이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네가 쌓은 것이 누가 가지게 그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땅에 속한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현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땅에 속한 복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했을 때 이 땅에서 100배나 받게 된다고. 얼마나 받나? 100배. 100배를 받는다는 것은요, 자기 생전에 자기 손실에 대해서 흡족한 보상과 위로를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쓸데없는 짓 했어. 내가 왜 헌금했는지 몰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럴 때 그를 구제하고 아무도 모르게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은밀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주시겠지. 아니요. 하늘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사는 내 생전에,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100배나 돌려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땅에 속한 복이에요.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육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걸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 놀라운 것이 있다. 그 어떤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하고서 손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손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할 때요, 돈을 주세요. 어떤 목사님은요, 저같이 이렇게 상가 건물에서 이렇게 하는데 20년 가까이 상가 건물에서 하는데, 세상에 맹지의 땅, 그 자신이 팔린 조그마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1억 5천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1억 5천을 수표로 처음 받아봤다. 근데 그만 그 1억 5천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둑 맞았어. 다 잃어버렸어. 11주라도 뗄 걸 11주를 못 뗐어. 너무 아까워서. 1억 5천에서 11주를 떼면 얼마야?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잘 놨는데 그들을 잊어버렸어. 잃어버렸어. 11주라도 떼서 낼 걸.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말씀해 드렸어요. 하나님 돌려주실 거예요. 100배나 돌려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생전에, 목사님 살아계실 때 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물질을 주실까요? 왜 돈을 주시죠? 그게 테스트예요. 테스트. 삶은 시험이에요. 삶은 테스트예요.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마귀가 주는 유혹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서
개발시켜주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짓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하는가, 종업원들, 주유소의 종업원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하는가, 식당에 갔을 때 일하는 그 종업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부로 대하는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테스트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 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를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 보면은 막, 아유, 왜 저렇게 살아? 그 사람 보면 가서 그냥 몰래 가서 소주머니는 10,000원짜리 넣어주는 거예요. 식사나 더 하세요.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노인들을 보면서 그 노인들 힘들어하는 노인들을 부축해주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테스트예요. 어떻게 대하는가? 날씨, 왜 이렇게 비가 오는 거지? 거기에 반응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 느낌, 감정,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돈을 줬어.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까워. 너무 인색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실까? 돈을 맡겨주실까? 안 주시지. 저도 소용이 없으니까. 장롱송이 넣는 걸 돈을 안 써. 안 풀어.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돈을 보니까 뒤집어져. 어떤 그 통계에 보니까 1억에서 한 10억 정도 돈을 로또나 어떤 복권에 당첨되면 이혼부터 한대요. 여성들이. 돈이 생기면. 난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들을, 하물며 성령 받은 우리들, 하늘에 속한 복과 땅에 속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다 주신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거저는요, 선물이에요. 물질도요, 선물이에요. 돈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선교했어. 전도하고 그냥 주의 일 했어.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뭔 복을? 물질적인 복을. 돈을 주시는 거야. 현찰을 주시는 거야. 근데 그게 아까워.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떻게 죠? 도둑맞죠. 다 나갑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얘야, 돈은 날아가는 거란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온 세상이 다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거야. 다 이것이야. 원하면 내가 다 줄 수 있어. 난 아낌없이 준다. 근데 너무 인색한 거야. 하나님께 인색한 거야.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장롱 속에 숨겨둔 그 돈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통장에 감춰진 그 돈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빚어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 우리가 희생했던 그 모든 것, 우리가 손해 볼 수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돌려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헌신, 수고, 희생은요, 시간 낭비도 아니고 물질을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거 시간 낭비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이에요. 이것도 희생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 속한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것은 일으키셨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케 하셨다는 거예요.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너희와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으로 버리게 하셨다는 게 뭐죠? 돌이켜 악함을 버리는 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우리에게 회개케 하셨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라고 그랬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셨다.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것이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악한 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이켜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복, 땅에 속한 복.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과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100배. 100배라는 것은요 충분하게 우리가 손실 입은 그 모든 것 거기에 대한 100배를 하늘에서요?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서 내가 죽기 전까지 하늘나라 올라가기까지 주신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 2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 두 가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과 땅에 속한 육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주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 할 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